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5월 27일 샬롬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 다윗이 성장하는 모습이 점점 더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다 하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에게 간 게 아니라 다윗에게 갔다는 것이 중요하죠.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간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고요.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제 가장 오늘 다윗의 긍정적인 측면이 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죠.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일까 한지라. 다윗의 사람들은 이제 용사들이죠. 어, 다년간의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해 봤을 때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위험하다라고 다윗이 조언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가 않아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이게 참 문제가 많죠. 왜냐면 여전히 도액과 같이 사울에게 붙어서 한몫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죠.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러니까 그일라는 성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안에서 싸웠다면, 사울이 가서 문을 걸어 잠그면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사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착각하는 거죠.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다윗도 미리 이것을 알게 되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손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어, 그 에봇을 가져왔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이제 제사장들의 에봇에는 판결 흉패라는 게 있습니다. 판결 흉패는 가슴에 차는 건데, 또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요. 이게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흰돌, 검은돌 같은 그런 돌로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손을 넣어서 뽑으면, 뭐 흰돌이 나오면 예스고 검은돌이 나오면 노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오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오는 게 맞다라고 하는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다윗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같이 싸울 거냐 아니면 도망갈 거냐. 근데 만약에 같이 싸운다면 그일라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한데 성 안에 싸워야 되니까,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넘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직도 다윗이 가야 할 길이 많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 다윗과 그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를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쳤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어, 아둘람굴에서 400명이었던 사람이 이제 600명가량 늘어났습니다. 가축까지 이번에 얻었죠. 근데 재밌는 건 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나 다윗을 찾아와요. 근데 사울은 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말씀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다윗의 긍정적인 측면이 뭐라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한 상황이나 주변의 여론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예스나 노로 단순하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우림과 둠밈 같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도구가 없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성경을 통해 분명한 원리와 기준을 찾고 잘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는 잘못 생각했던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윗을 넘겼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였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놓치면 자꾸 우리의 결정과 판단에 치우치게 돼요.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 오히려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자를 책임지십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제가 지면상 많이 쓰지 못했지만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내 뜻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분명한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잘 적용하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신호등은 파란불에 건너야 되고 빨간불에 멈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원리예요. 근데 이게 매번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어요. 빨간불이라도 반대편에서 만약에 자녀가 어, 다른 사람한테 나쁜 일을 당하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가야죠. 그래도 파란불이면 건너야 돼라고 멈춰 있는 건 잘못된 거예요. 어, 파란불인데도 차가 막 달려오면 건너면 안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있죠.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는데 그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계신다.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 잘못된 판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어, 겸손하십시오. 고집하지 마시고 내 뜻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뜻에도 선한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 안에서 우리의 힘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를 지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기보단 상황과 환경으로만 판단을 했던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뜻을 물으며 살아가기 앞서서 어떻게 물어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먼저 알려주셨다라는 의미를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심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기보다는 겸손히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선한 길을 살아가는 샬롬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